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했지만 마치지 않으면 시작 안 한만 못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도 역시 있습니다. 시작했어요. 그러나 중도 포기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든 애씀과 수고들, 노력과 땀방울들, 그 포기가 다 잡아 먹어버리는 것이죠. 무의미해집니다.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지요. 2주 전에 블레싱 대한민국 페스티벌이 일산 킨텍스에서 있었습니다. 한 70명 정도의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이 찬양대로 섬겼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테이블들 이렇게 원탁 테이블들 이렇게 목사님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저희 테이블에 마침 이전부터 알고 있던 연세 지긋하신 참 온화한 미소가 참 근사한 목사님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아드님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했어요. 엄청나게 잘 나갑니다. 목사님, 아드님 여전히 잘 계시죠? 잘 지낸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도쿄로 왔다는 거예요. 도쿄 마라톤 대회가 있었답니다. 거기 참가하기 위해서. 마라톤은 전문 마라토너도 아닌데 그거 참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도쿄로 비행기 타고 그것도 1등석 타고 날아오는 것, 그건 여러분 여유가 보통 많은 게 아니죠. 그리고는 목사님 내외분을 이 아드님이 또 도쿄로 그렇게 비행기표를 보내드리고 모셨다는 거예요. 함께 도쿄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또 가족의 오붓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 여러분, 마라톤은 42.195km입니다. 제 아무리 40km를 잘 달린다 할지라도 그 40km에 비해서 나머지 2km 사실 거리로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도에 포기를 해요. 또는 어떠한 일이 생겨가지고 나머지 2km를 달리지를 못합니다. 어떤 분은 완전 탈진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영상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달리다가 이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그 빠른 속도로 여러분 마라토너들이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100m 달리기 전속력으로 하는 그 속도예요. 그걸로 2시간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중이 막 이렇게 무리가 막 와가지고 발목이 부러지기도 하는 겁니다. 꼬꾸라지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쥐가 납니다, 다리에.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긴 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완주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도 포기를 해요.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결승점을 500m, 1km 그 앞에 두고 쓰러졌어요. 더 이상 어떻게 못할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꼭 가겠다.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무릎팍 다 까져가면서까지 피 흘리면서까지 결국 결승선에 골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메달은 못 따죠 당연히. 근데 사람들이 다 환호를 하고 기립박수를 해주고 그분을 정말 칭찬해 줍니다. 왜요? 그 모든 악조건을 이기고 결국 완주했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에만 완주가 뜻깊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완주 잘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귀중합니까? 하지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 굳게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 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만나는 장애물은 과연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해야 완주할 수 있는가, 이걸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 불패 시리즈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완주해 나가는 과정 속에 다가오는 장애물들을 뚫고 나가며 끝까지 경주하는 믿음의 불패, 그러한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함을 통해서 이 믿음의 완주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극복해야 할
믿음의 경주에서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기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복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리기에 최적화된 얇은, 땀을 잘 흡수하면서도 또 체온은 유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주고, 그 땀을 빨리 이걸 식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조가 되는 그러한 얇은 상의, 그리고 그 신발은 이 달리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아주 기능성, 이 신발을 신어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세계적인 마라토너, 정말 위대한 마라토너죠. 이봉주 선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촐하게 입고 있습니까? 너무 얇게, 너무 짧게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저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난 좀 이렇게 드러내는 게 싫어. 그래가지고는 긴팔 입고, 신발도 좀 이렇게 두툼한 거, 무거운 거 신고, 아무리 달려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42.195km 달리면 달릴수록 마치 등짐을 지고 달리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됩니다. 도저히 그 옷을 입고 그 신발을 신고는 견뎌낼 수가 없는, 그래서 탈진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벗어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쯤이야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모래의 주머니를 발목의 양쪽에 달고 뛰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점점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그것을 강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2001년도 9월 11일 9.11 테러를 일으킨 장본인이 빈 라덴입니다. 10년 만인 2011년에 파키스탄의 모처에서 미군 특수부대에게 급습을 당하고 사살당했습니다. 이 빈 라덴이요, 그곳에 높은 담벼락과 창문도 거의 없는 그러한 요새화된 집을 짓고 자기 가족들하고 그렇게 숨어 지냈다는 겁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이 보복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웃 주민들도 그 몇 년, 한 4, 5년을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웃 주민들이 저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살고 들락날락 하는 거 정말 한 번도 못 봤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미국 CIA가 어떻게 알았는가? 집 밖에 이렇게 걸어둔 빨래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빨래를 보고. 빨래 조심해야 합니다. 빨래를 보고. 그 당시에 대략적으로 빈 라덴이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 아내가 한 3명 있었대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몇 명 정도, 또 손주는 몇 명 정도, 이 숫자를 대략 파악을 하고 있었답니다. 애들 몇 명, 성인 몇 명, 여자 몇 명, 이런 대략적인 부분들. 그런데 빨래가 이렇게 걸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빨래를 보면 대충 그것을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맞춰봤더니, 그 빨래하고 이걸 다 맞춰봤더니 한 60에서 80%가 맞아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를 고심을 했대요. 이걸 확률이 한 60에서 80%인데 쳐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러다 결국 가자 해가지고는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장난 거지요. 여러분, 절대 발각되지 않으려고 심지어는 쓰레기 하나도요, 이 오사마 빈 라덴이 집 밖으로 절대로 안 내보냈다는 겁니다. 뭔가 잡히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집안 뜰 안에서 다 소각을 해가지고 불을 태워가지고 쓰레기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무심코 빨래 걸어놓은 것 때문에 그렇게 끝장이 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단한 사역을 합니다. 열매도 풍성히 맺습니다. 인정과 박수를 받습니다. 이쯤이면 이제 안정적이 됐어.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죄가 스며들어옵니다.
이 정도야 문제가 되겠어 방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 죄의 덫에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얽매여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도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덩그러니 남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다가 중도에 탈락하고 주저앉아버린 참 가련하고 안타까운 한 사람의 모습이 남을 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 잘 달려가고 주님으로부터 나는 면류관 받을 거야, 이거 확신했던 겁니다. 끝까지 난 잘 달려갈 거야.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요, 죄의 어마어마한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몰아닥치고 내 안에도 죄성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러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없이는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요. 시편 66편 18절 말씀이 강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 40년을 행군하며 그렇게 지낼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명령들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독특한 명령을 한 가지 덧붙이십니다. 뭐냐 하면 너희가 매일마다 배설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모여서 진치고 있는 진영 가운데서 배설을 하지 말아라. 반드시 배설을 하고 싶은 사람은 조그만 부삽을 들고 나가서 진영 밖에 흙을 파고 거기다 배설을 하고 다시 그 배설물이 보이지 않도록 흙을 덮어라. 그래야만 내가 그 더러운 배설물 때문에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 가운데 계속 있을 거야.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됐냐?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싸대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왜 하나님이 진영 밖에다가 배설을 해라, 그리고 또 덮어라. 성경에서요, 배설물은 이게 더러운 거 아닙니까? 더러운 죄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진영 안에 더러운 죄가 있으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결코 함께할 수 없다. 이것을 매일 그들이 하루에 한 번씩, 변비 걸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배설을 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물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가시게 하는구나. 축복과 은혜가 단절되도록 하는 무서운 것이구나. 죄 짓지 말아야지. 우리 죄 짓지 마십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완주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를 예표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교회라고 분명히 지칭을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한 그들을 일컬어서 광야교회. 오늘날의 교회도 그러므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기름 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겨나가요. 떠나갑니다. 결국 그러다가
끝까지 그 모양 그 짓거리를 계속하면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겁니다. 한때 전 세계를 선교했던 영국의 교회와 유럽의 교회들, 여러분 보십시오. 죄와 인본주의가 점령을 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자취를 감춰버리고 사라져버리시니까 이제 거기는 술집이 되어갔고 디스코텍이 되어버렸고 클럽이 되어버렸고, 여기가 옛날에 교회였어, 스펄전 목사님이 위대한 사자우를 토하며 설교했던 곳이야, 관광 명소로만 그냥 그렇게 명맥을 겨우 유지할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언제나 조심해야만 합니다. 죄와 인본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래야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된 교회와는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 감당은 물 건너가고 비전 감당도 떠나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와 지역을 주님의 이름으로 점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이 도시의 영적 질서를, 균형을 맞추는 영적인 맹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감당 못하게 되는 겁니다. 촛대를 옮기는 거죠. 목사의 직무가 뭡니까? 먼저는 바른 말씀을 잘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목사의 직무예요. 또 하나는, 목사는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교회의 거룩성과 성결을 유지 보존하도록 지도해줘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목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지도한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귀를 막아버려요. 안 들을래요. 그래버리면 여러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손해를 보고 좀 힘겨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도를 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결국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교회 안에 마음껏 흘러 들어오고 성도님들의 영혼이 복을 누리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복 받은 것 같이 네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케 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신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전격적인 복을 우리 성도님들의 범사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이건 교회이건 간에 믿음의 완주를 위해서는요, 필수적으로 죄를 이걸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의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만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인내하자. 인내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며칠 전에 아내로부터 희한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희한한 이야기. 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빨이 내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여자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정말.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요, 벌써 오래됐겠죠. 이 여자분들이 정말 나이 들어가는 것을 극복해보고자, 정말 피눈물 납니다. 이거 극복해보고자 어디까지 이제는 나갔느냐, 이마에다 막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구멍에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끌어올린다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절대로 못해요. 그거 이마에 구멍 뚫어가지고 갈고리 걸어서 끌어올린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성형외과에서는 이마 거상술이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땡겨가지고 주름들을 피고 팽팽하게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막 흑채를 막 발라가지고 잘 안 보이게 하는 거죠. 이제 아물기 전까지는. 실제로 저희 제 아내의 언니죠. 그러니까 저희 처형의 친구가 그걸 하고 나타났대요. 600만 원 들여가지고는 그 이마 거상술을 하고 나타났는데 진짜 보니까 5년은 젊어졌다는 거예요. 5년은. 여러분 여성 동지들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남편들 미쳐버립니다. 부부싸움 대판 날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이거.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젊어 보이기 위해서, 좀 더 아름다워지려고, 세월을 거스러 보려고, 진짜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거 정말? 와, 그 아픔. 근데 사실 중국 여자들은 더하죠. 전족 아시지 않습니까? 전족. 그 어린 아기 때부터 발을 붕대로 그냥 감아가지고 저게 저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는 완전 고정돼가지고 엄지발가락 밑으로 나머지 4개의 발가락이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왜 저거를 어린아이 때 그 중국 사람들의 그 당시 관념에서는 저게 1000년을 이어왔거든요. 그 당시에는 발이 작아야 미인이다. 그래가지고는 그 애들을 그냥 발을 그냥 칭칭칭칭 도명해가지고 애들이 막 수개월 동안을 막 맨날 울고 고통스럽고, 이거 완전히 인권유린에다가 아동학대죠. 지금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갖추는 거예요, 부모가. 근데도 그걸 한 겁니다. 얘야, 이렇게 해야 네가 미인되고 미인이 돼야 네가 시집 잘 가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아유, 무서워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좀 젊어 보이겠다고 이마에 구멍 뚫고 잡아 당기는 아픔을 참아내고, 미인의 조건 갖추겠다고 예쁘기는커녕 아까 사진에 나오듯 정말 끔찍하고 징그럽지 않습니까만 발가락을 뒤틀어버리는 아픔을 참아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참는 거. 우리는 향방이 없이 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이 임하는데, 그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주는 어렵고 힘겨운 과정이듯 때로는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눈물이 찾아오고 시련과 역경이 밀려오는 그 순간, 우리는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도 인내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또 로마서 5장 4절도 보세요. 함께요.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마라톤이 42.19km 아닙니까? 2시간 넘게 계속 달려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막 죽을 것 같은, 심장은 터질 것 같고 한 발자국도 더 뛰지 못할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하지만 이것마저도 인내로 버텨내면 결국 결승선을 끊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인내해야만 결국 소망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망하던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요 제일 불행한 넘버원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가룟 유다겠죠. 그 생명의 영원한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한솥밥 먹으면서 그 말씀 들으면서 그 기적을 보면서 지냈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깁니까? 너는 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예수님이 한탄하시잖아요. 그럼 넘버 2로 불행한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저는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 쫓아다니다 믿음 저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린 데마가 아닐까. 위대한 선교사요 사도가 아닙니까? 죽은 사람도 살려내었고 정말 온 땅을 다니며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임하여 온 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도 바울과 함께 지내던, 복음을 함께 전하던 데마가 역경이 찾아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핍박이 찾아오니까 그냥 눈을 돌려가지고는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믿음 차버리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문제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믿어야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지, 이러면서도 우리도요 고난과 역경과 유혹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거 인내를 잘 못합니다. 견뎌내지를 잘 못해요. 믿음의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세상 욕심을 따라갑니다.
말씀 대신에 사람 말을 줬습니다. 축구장 12개 사이즈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부지 위에 교회를 무려 19년에 걸쳐서 건축을 완공한 저 뉴욕 센트럴 교회의 김재열 목사님, 제가 여러 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남긴 명언, 제게 주셨던 명언, 목사님 어떻게 19년 동안을 건축을 하셨습니까? 길 목사님, 인내가 믿음입니다. 인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인내가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고,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끝을 알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끝을 알면. 요한계시록이 성경 마지막 장인데, 이 요한계시록이 일제시대에 가장 많이 설교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제일 많이 읽는 성경이었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는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눈물겨운 일 많고 고통과 고난과 심지어는 순교의 피를 흘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에게 최후의 최종적 승리를 주신다.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이 생생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끝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일제시대의 순환과 핍박과 그 순교의 피 흘림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일제시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위기와 어려움과 순환과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들지 말고, 믿음 까먹지 말고, 우리도 끝을 알잖아요. 주님이 이 믿음의 결말은 승리다, 축복이다, 은혜다. 그리고 우리 일생 전체 믿음의 결말은 또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요, 생명의 면류관 주인공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 끝을 알고 있으니 우리는 매일의 믿음의 발걸음도 당당하게 끝까지 잘 달려가고, 인생의 믿음의 발걸음도 우리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들지 말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요, 예수를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계엄령 선포가 이게 위헌이다, 합헌이다, 탄핵을 반대한다, 탄핵을 찬성한다, 나는 여다, 나는 야다,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해설들이 있고 많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 국민들의 마음이 절반은 받아들이지를 못할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가 야기될 거고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런 모든 상황의 밑바탕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밑바닥에는 결국은 국민이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가 본이 되는 그 누군가가 없다는 거죠. 나라를 통치하고 정치한다는 이들이 거의 범죄자예요. 거의 파렴치범들이에요. 사상이 의심스러워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론에 바탕을 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부도덕과 불법을 자행하는데 아주 익숙해요. 양심이 마비되고 우리의 보편 타당한 상식에 위배되는 일들이 우리 정치계에서 만연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양심과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이쪽이 되던 저쪽이 되던 승복을 한쪽은 안 하는 겁니다. 존경하고 내가 믿는 사람이 안 돼도 그래도 저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저 사람은 난 사람이야. 그래도 저 사람은 그래도 우리나라를 미래를 향해 끌고 갈 수 있을 그런 사람이겠지. 이렇게 승복을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에 정말 도덕과 양심과 헌법 가치를 중수하고 또 행동에서 본이 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이 국민들이 승복하고 하나가 되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 같고 다니엘 같고 다윗 같고 모르드게 같은 이러한 정말 이 나라와 국민들을 생각하고 헌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 이 바른 본을 보인다는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바른 본을 보이는 거.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간 본이 되는 분을 바라보면 우리도 잘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다가 뭐 이렇게 한눈 팔다가 이렇고 저렇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다는 것은 이 영어 성경이 요 문장만큼은 한글 성경보다 더 원어에 가깝고 이해가 더 선명합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즉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딴 거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농부 아버지가 밭고랑을 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농부 아버지가 밭고랑을 가니까 아주 그냥 여러분 지금 중앙에 나 있는 쫙 통로처럼 직선으로 쫙 깔끔하게 쫙 밭고랑이 세워졌어요. 딱 파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미숙한 아들이 밭고랑을 팝니다. 쫙 팠어요. 나중에 보니까 삐뚤빼뚤 엉망진창이에요. 아버지, 저는 왜 이렇죠? 아버지 베테랑 농부가 말을 합니다. 아들아, 땅 보면서 가면 안 돼. 저 먼 산에 한 지점을 딱 네가 포인트를 잡아서 거기를 기준 삼아서 걸어가야 돼. 그러면서 고랑을 파면 삐뚤삐뚤하지 않고 아빠 한 것처럼 직선으로 쫙 고랑이 파질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 시선을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요, 이 땅에서 죄 많은 인생들 가운데 섞여 사셨고 마귀 시험도 받으셨지만 결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 그걸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또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즉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죄인들이 거역한 일도 참으신 인내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본삼고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역시도 이리저리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서 완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시선 싸움입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할 것이냐,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 내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 아담과 하와는 시선 싸움에서 패배했어요. 마귀를 바라보고 마귀의 소리에 오염된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평소에도 수없이 많이 그냥 스쳐 지나갔던 선악과인데 그날따라 오염된 마음, 마귀에게 쏠련 그 시선으로 또다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이번에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홀딱 따먹고 범죄하고 죄와 죽음과 저주가 온 인류에게 덮여 씌워지지 않습니까? 시선 싸움에 패배한 결과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선 싸움에 승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경주자들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죄를 벗어 버려야만 하겠습니다.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직면한 믿음의 문제들도 우리가 잘 통과하고 우리 인생의 믿음의 최종 경주도 완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 불패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